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고 13장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까지 14장이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련 방언장, 예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장 15장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그 부활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 헬라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영혼의 부활, 영이 계속 살아간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상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는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 불멸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수용하기 힘든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이 붙잡혀 있는 게 굉장히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오히려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죽음이 오히려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 영혼이 산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활에 대한 사실과 부활을 할 경우 우리의 몸의 성질에 대해서 늘 그런 불신과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이 좀 깁니다. 5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부활이 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부정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부정이 되면 죄사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죄사함도 부정이 되겠죠. 그리고 영생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져서 희생했던 그 순교자들의 그런 수고, 희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도 고백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도가 죽으면 부활이 있다, 아니면 부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늘 그런 불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우리도 부활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까지 여행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 믿고 교회가 생겼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 위에 너희는 서 있는 것이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불신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성경 밖에서도 이 이외의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의 기원,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해 받았다고 했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받았을까?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께 직접 살았을 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사람에게 아니라 예수께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본인은 예수를 부인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성경에 대해서 바울은 박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부활의 주님까지가 한꺼번에 통으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 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이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진리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다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선포에서 그들이 믿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하나 논리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시편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예언되어 있는가? 시편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케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2절에도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여러 구약 성경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게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예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부활이 역사적 증거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근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목격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몇 사람들이 조작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게바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보다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더 빨리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이라든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베드로라는 사도는 익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들도 만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몇몇 핵심적인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이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사역을 했던 당시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게 이제 우리가 AD 33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좀 그 서기 연대 표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3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썼던 당시가 AD 54년, 55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정말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했을 때도 상당수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라고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 사람들이 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정확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 증거는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여러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뒤에 있는 사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12제자들, 예를 들면 함께 동역했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축구 없지만 그 제자들과 바울, 뒤늦게 예수를 만났던 바울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선교를 했던 당시에는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이렇게 폭넓게 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도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살아왔던 신앙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이해되는 데까지는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복음이 될 때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가운데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능력,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체험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세 번째 근거가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8절만 한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 변화된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이 변화돼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된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될 수 있었죠. 진실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드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바울이 변화됐다면 예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또한 바울은 마치 다리 차지 못해 미수아로 태어난 아이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모질게 핍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고 믿고 삶이 변화되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데 하물며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의 사도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 반전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거에 자신의 했던 좀 부족한 그런 행동들, 죄 때문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변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많을수록
주님을 만나면 그 용서의 은혜가 깊은 것 같아요. 받을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죠. 죄 많은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얕으면 헌신도 얕아요. 은혜가 얕으면 신앙도 밋밋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난 깊이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가 있어요. 더 헌신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탄하게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도 은혜죠. 감사죠. 그렇지만 모진 풍파를 경험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질고 험한 풍파를 경험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은혜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선교사, 목사님들,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예가 될 수는 없지만 관서 오사카에 계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야쿠자 출신이면서 또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로 유명한 우리 가나자와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오사카에서 자주 좀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야쿠자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또 만나게 되었고, 또 지금도 야쿠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마약 중독자로부터 해방돼서 사역자가 되는데, 그 과거의 삶을 단절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돌아서는, 예수께 돌아서는 그분들의 삶의 결단, 그분들의 삶의 변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이런 삶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종들이 목회자로 변화된 삶을 보게 되면, 그런 과거의 실패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이 모든 죄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헌신의 원동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사람들 앞에 말 못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수많은 죄들이 있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만큼 과거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가 오히려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계기가 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또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이 삶의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